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이대로 보였더라. 또 물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미리 지파의 사자 달새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봤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느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의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면서 막 얼마나 큰 소리를 외치든지 막 집터가 움직여요. 집터가 막 성전터가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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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막 집이 울릴 정도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한번 찬송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은 듯이 산 듯이 그냥 힘이 없이 드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한번 예배와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막 천사들이 창화하며 이르되 문지방이 울리더라. 막 성전에 있는 문지방이 막 우르르 우르르 울리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감격을 보고 하늘의 그 천상의 감격을 보고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 땅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임봉되어 있더라. 인으로 딱 봉해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짝 찢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떼야 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보니까 이걸 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울었다는 것이에요. 금방까지는 그 하늘의 감격의 영광의 예배를 보면서 막 기뻐했는데 또 금방 내려와서는 막 크게 울었더라. 여기서 울었다 이 말은 그냥 잉잉 징징거리가 아니라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이 막 통곡하면서 막 가슴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서로 똑같은데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의 환상을 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내용이 뭐냐? 안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 나오는데 애곡과 애가와 심판과 멸망이다. 여기 두루마리에 써있는 내용이 애곡과 애가와 심판과 멸망의 내용들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그냥 깨알같이 가득 써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65개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아무개는 축복받을 사람, 아무개는 축복받을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 그런데 세상에는 또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개 멸망 지옥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다 천국 가기로 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지옥 가기로 그렇게 이 두루마리 책에 멸망받기로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는데 지옥에 가서 영벌을 누려야 될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파요. 세상에서 감옥을 가도 마음이 아픈데 감옥보다 더 지독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크게 통곡하면서 울었더라 그랬어요.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즐거워가지고 막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요. 근데 세상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또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한쪽에서는 기쁨, 한쪽에서는 눈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항상 같이 있는 두 가지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안 믿고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부름받아가지고 주의 종 되어서 이렇게 무슨 특권인지 무슨 은혜인지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형편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또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울었더라. 우리가 눈물 흘려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젊은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자 그동안 쌓였던 소름이 막 복받쳐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복받쳐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원망 섞인 그런 울음을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미 무덤에 묻혀가지고 나흘 됐어요. 나흘.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가보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앞세우고 무덤에 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을 파헤치라는 거예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속에서 관을 끄집어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나흘 지나가지고 냄새 나는데 관을 끄집어내라.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되어서 이게 끔찍한데 그 관을 끄집어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도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영벌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젊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뻐기며 살아가지만 이제는
죽으면은 지옥 갈 터인데 얼마나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정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터인데 죽으면은 지옥 갈 터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4장로들처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둘을 해야 돼요. 울든지 위로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막 통곡하면서 울든지 아니면은 24장로처럼 위로할 수 있든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위로한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야,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힘내. 세월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세월 지나면은 다 이거 다 지나가게 돼 있어. 힘내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혹은 야, 내가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4장로들은 정확하게 위로합니다. 정확하게 위로해요. 무슨 위로를 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위로를 해요. 유대 자손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24장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냥 힘내. 시간 지나면은 다 좋아질 거야. 내가 용돈 줄게. 돈 줄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힘내자. 그러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니까 울 필요 없다. 울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위로를 별로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이깁시다. 우리 승리하고 우리 울지 말고 위로받읍시다. 그러면은 그런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겠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는 뭐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돈을 억만금을 줘도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었으면은 억만금을 줘도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죽은 자녀 앞에서, 죽은 부모 앞에서 돈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별로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뭐예요? 사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자, 이게 사자잖아요. 또 사자, 이게 사자잖아요. 또 사자, 이게 사자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자는 뭐예요? 라이언. 이 사자는 뭐예요? 메신저. 이 사자는 뭐예요? 더 데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24장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그 사자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사자일까요? 1번 라이언, 2번 메신저, 3번 더 데드, 죽은 자. 어떤 사자일까요?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 사자예요. 사자. 라이언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유대 지파의 사자니까 메신저,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원래 어린 양이셔요.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느 순간인가 사자 라이언으로 변화가 되셔요.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그냥 잡혀 죽어요. 어린 양은 희생제물로 돼가지고 사람이 칼로 찔러가지고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는 제물 되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사자는 못 잡아요.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는 사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겼다. 예수님이 전에는 어린 양이었지만 지금은 사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이기고 모든 맹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자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사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싸울 때마다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다 싸워서 다 이기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가 그냥 우리를 딱 보호해 주면은 어떤 개들이 와서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늑대가 와서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호랑이도 못 건드리잖아요. 사자가 딱 우리를 보호해 주면은 누가 와서 지나가는 남자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 이런 용감하신 예수님께서 이겼으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우리는 다 승리하고 있다. 이미 이겼다.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다 이겼다. 참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 주면은 기분 좋아서 그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 들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기도할 때에 불신영혼들, 안 믿는 형제들, 부모님들 볼 때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항상 두 가지 감정입니다. 항상 기분 좋은 사람들, 또 항상 우는 사람들, 한 편만 치우치지 말고 항상 두 가지를 골고루 하면서 기분 좋게 행복하기도 하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영혼을 위하여서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감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